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루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70페이지고, 중간에 보면, 불교 음악과 무용, 5-1 불교 음악과 익숙, 5-2 불교 무용 나오곤 하는데, 이거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보고, 그래 넘어가십시다. 이것도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자, 우리 책은 62페이지. 요 책 62페이지가 보면은, 4-2 중간에 보면은, 석등이 나옵니다. 석등. 절에 가면 석등. 돌로 된 거 등아리 십니까, 그지? 보통 보면, 대웅전 앞에 탑이 있고, 그 앞에 석등이 보통 있거든요. 옛날에 저쪽에 부여 가니까 무량사라고 절이 있더라고요. 무량사. 옛날에 김시섭 선생님, 김시섭 님이 하는 그때 생육신의 한 사람 아닙니까? 사육신, 그때 성사모 박평영사고. 그분을 말고 이제 살아있는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나. 김시섭인데, 그분이, 김시섭이 참 조선시대에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3살 때 그때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좋다 해가지고, 그때 세종대왕이, 머리 좋은 애 하면 왕궁에 한번 데려오라 해가지고, 세종대왕 무릎에 앉아가지고 3살 때 막 시를 짓고 그랬다 하대요. 조선시대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김시섭이라고 하는데, 어떤 세조 정난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관직에 있다가 관직을 갖다 벗고 자기가 있잖아요.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했는데 법명이 뭐냐? 설잠스님, 설잠 큰 법명을 갖다 받고 그때 부여 무량사 거기 옛날에 계셨더라고요. 무량사 가니까 김시섭 유적이라고 합니까? 그죠? 김시섭 발자취가 많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극락전 있고 2층으로 된 극락전 있고 그 앞에 탑이 있고 앞에 이제 석등이 있더라고요. 석등이 있는데 그때 탑돌이도 하고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우리 여동생 둘이 하고 집에 식구하고 5명 있어. 저는 항상 운전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1박 2일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그것도 보통 보면 절에 가면 석등이 있잖아요. 그지? 자, 석등은 야외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석조물이다. 밤에 있잖아요. 석등 안에 거기에 촛불 같은 거, 소고등 켜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석조물입니다. 불설시등 공덕경. 불설시등 공덕. 부처님께서 설하났나. 등불을 보시하마, 얻는 있잖아. 공덕에 대한 경전이 불설시경 시등 공덕경에는 죽은 이를 위하여 탐묘 앞에 등불을 밝히면 33천, 우리 33천 가잖아요. 33천에 다시 태어나, 5가지의 청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사찰의 중앙에 불탑과 더불어 배치되는데, 법당이나 불탑 앞에, 부처님 탑 앞에 보통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상징하는 데서 광명등이라고, 석등을 갖다 광명등이라고도 부릅니다. 불설시등 공덕경에는 저거는 죽은 이를 위해서 묘 앞에 그 등불을 밝히면 33천에 태어난답니다. 그런 거 이것도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잘 없잖아요. 불설 무량수경, 불설 관무량수경, 불설 무량수경, 불설 삼세인가, 불설 났나, 그 다음에 시등났나, 공덕경 샀고, 이런 거는 부처님께 직접 제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부처님께 직접 한다. 설한 경전을 갖다가 무문자설경, 없설무 물을 문자 스스로 짜짜 설사. 스스로 했잖아. 제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설한 경전이 일어났다. 불설시등 공덕경이 무문자설경입니다. 그지? 자, 4-3 부도입니다. 부도는 스님들의 사리를 갖다 모신 탑을 갖다 부도를 합니다. 부도전 같은 거 보통 절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통 많이 있잖아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가면 부도전이 있습니다. 무덤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님들의 무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람의 중심이 되는 곳에 건립되는 탑과는 달리 부도는 사찰 주변의 호젓한 곳에 비와 함께 조성을 합니다. 비는 보통 보면 스님 공적 같은 거 막 많이 적어 놨잖아요. 이 스님은 언제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출가해가지고 어떤 스님을 갖다가 은사로 있잖아. 그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듯이 보통 보면 이제
비도 있고 탑도 있고 그렇답니다. 탑을 갖다가 부도락 한다. 4-4 비는 아까 좀 전에 말씀 부도에 부속되어 석조로 조성된 것으로서 비에는 고성하였다. 일평생 행적이었나 행적이 건립 시기와 함께 새겨져 있으며 그 비문의 내용이 안 나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래서 비문 보고 비문 보면은 스님이 행적을 대충은 알 수가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쭉 나옵니다. 그지? 자, 4-5 단간지주입니다. 단간지주 이게 저는 단간지주 하나인 줄 아는데 단간지주는 두 단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불교 의식이 있을 때 사찰의 입구에 당을 갖다가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당은 깃발을 갖다 깃발 당 기대 당자거든요. 깃발이 당이고 단간지죽할 때 그게 단간입니다. 깃대가 단간이고 지주는 이거 깃대를 갖다가 바치는 지주 있잖아요. 그죠? 돌을 갖다가 지주로 갑니다. 단간지주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이제 뭐 지주만 있잖아요. 단간은 없잖아. 그죠? 그 보통 지주에 깃대를 갖다 꽂아놓은 걸 갖다 단간지주를 한다. 토탈로 해가 단간지주를 한다. 사찰 입구에 당이라는 깃발을 갖다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다는 장대를 단간이라 하고 장대 있잖아요. 장대 그게 단간이고 바치는 게 지주다 이제. 단간을 갖다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그 바치는 두 돌기둥을 갖다 지주를 한다. 보통 보면 단간지주. 그래서 단간을 바치는 지주를 단간지주를 한다. 4-6 대자와 대좌와 있잖아. 다집입니다. 대자 부처님께서 앉는 자리를 갖다 대자락 합니다. 돈대대자에다가 자석 자자 써가지고 대자락 합니다. 대자란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를 갖다가 대자랍니다. 대자는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고 부처님의 장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보리수 아래서 앉으셨던 것을 갖다 유래합니다.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뭐 보통 보면 있잖아요. 보리수 밑에 옛날에 아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정각산에서 자기가 수행하다가 자기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뭐 하루에 삼시 한 톨 하고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묵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갖다 혹사시키는 이게 수행이 아니고 그게 고행이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란자라 강에서 내려와가지고 있잖아요. 목욕하다가 뭐 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수행보들 잡고 있잖아. 저거는 모래밭에 있잖아요. 강변 모래밭에 들어 누워 있는데 양치기 소녀 수자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수자타 소녀가 끓여주는 거 유미죽을 먹고 자기가 그 동네 옆에 있잖아요. 바로 보리수 밑에서 자기가 7일 동안 정진을 하는데 그때 큰 보리수 밑에 너럭바위가 있으면 돌바위가 있어요.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냥 앉으면 엉덩이 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나무 옆에 자풀을 뜯어가지고 이제 깔고 앉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깨닫다 보니까 그게 길상조가 되고 보리수도 원래는 필바로수인데 이름이 바뀌잖아요. 깨달음의 나무 해가지고 보리수로 이제 바뀌고 그 자풀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상초로 이름 바뀌고 그래서 그게 대자단 말입니다. 대자. 돈대대자 자석자자. 부처님이 앉은 자리를 갖다가 대자락 한다. 그지? 대자는 단순한 받침대가 부처님의 장엄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보리수 아래서 앉으셨던 것을 갖다 유래합니다. 대자의 형태는 시대 또는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잖아. 다양하며 대체로 우주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과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야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던 부처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어디 가면 간다고 말씀을 하시던 거 제자들한테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라졌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참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부처님 안 계시고 하니까 난리가 그때 지상에서는 난리가 났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제 천안제일 있잖아. 안하율존자 알잖아요. 눈은 멀었지만도 안하율존자 가서 천안으로 딱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 엄마 있잖아, 마야 부인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 계셨어. 그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지? 그 욕계 6천이었나?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렇게 6천 아닙니까, 그죠? 그 하늘 세 개 있잖아요. 6천 중에서 도리천에 올라가 가셔가지고 석 달 동안 있잖아요. 마야 부인하고 천신들을 갖다 제도를 했다 갑니까? 그때 이제 모습을 재현해 가지고 밑에 앉는 자를 갖다 대자를 한다. 대자. 예, 대자를 합니다. 대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화자, 연꽃으로 만드는 자석을 갖다 연화자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일반적으로 열애나 부처님이나 보살의 대자라고 표현하며 연꽃 줄기를 이용한 것과 도안화된 모양으로 앙연과 복연. 연화자에도 있잖아요. 앙연은 뭐냐면 우러를 앙짝해가지고 연꽃이 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앙연이고 대자가 있잖아요. 앙연이고 복연은 아래쪽으로 있잖아요. 뭐 이 형제도 그 연꽃이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요게 이제 복연 덮을 복자거든요. 복연이고 요거는 앙연이고 그렇습니다. 예, 대자가 연화자에도 두 가지가 있다. 보통 보면 있잖아요. 앙연, 보통 보면 앙연인데 복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형대자. 방형은 있잖아요. 뭐, 각을 나타냅니다. 자, 사모, 육모, 팔모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모와 팔모, 팔각이라고 합니다. 모는 각이라고 합니다. 사각이라든가 팔각의 8각의 형식이 가장 많습니다. 초기 단순했던 모양에서 점차 복잡해져서 이후에는 상, 중, 하대로 구성되며 연꽃 무늬가 새겨지기도 하는데 수미상과 비슷하다 해서 수미자라고 합니다. 또 갖다 방형대자를 갖다 수미자라고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상대, 하대에는 사바세계의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을 갖다 생각하여 연꽃을 새기고 중대에는 보살, 향로, 동식물 등 한나 각종 무늬들을 갖다가 새겨서 화려하고 균형미 있는 훌륭한 양식을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합천 청량사의 한나 석조 석가열의 자상. 합천 청량사는 제가 고향이 합천이라서 잘 압니다. 옛날에 제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합천 그 해인사 바로 앞에 있는 산을 갖다가 보통 보면 매화산 하는데 정식 이름은 남산제일봉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매화산 남산제일봉 가려고 하면 우리 옛날에 그 대구서 있잖아요. 서부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중간에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지인이 버스 종점 가기 전에 그 도자기 공장이 그 있어요. 그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걸어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다 보면 한 중간쯤 보면은 청량사가 나옵니다. 합천 청량사가 나오거든요. 청량사 거기에 석조 서가열의 자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령시 미산사의 미산면에 있는 성주사지안나, 석불대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방형대자는 통일신라 시대에 크게 있잖아요. 유행을 했습니다. 사각이라든가 육각이라든가 팔각으로 된 게 여기 이제 방형대자라고 합니다. 상현자는 대자 위에 법이 천을 갖다 덮어내리는 형식으로서 삼국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망가사유상 대자가 이해되고 망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 천을 갖다 덮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원형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원통형의 연꽃등이 새겨진 것과 둥근 모양의 팔모 등의 장식이 붙은 것으로서 석굴암 본존불 대자가 대표적입니다. 석굴암이 그 본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그거 보면 여기 원형대자로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원형대자로. 의자는 의자를 갖다가 대자,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신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 보면 요 바로 나옵니다. 치안 형식으로 조선시대 나한상 등의 대자로 이용되었습니다. 나한상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 계신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인데. 여섯 번째는 수자입니다. 동물대자입니다. 사자라든가 코끼리, 공작이라든가 소 등 동물을 이용한 대자입니다. 법주사의 무수사리 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대자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무수보살, 보현보살, 무수보살은 뭘 타고 있습니까? 무수보살 보통 사자를 타고 있잖아.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있고,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불교대학 보면
그 옥불보전 앞에 거기 있잖아요. 문수보살이 계십니다. 지혜질 문수보살이 계신데 그거 보면은 사자를 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무량수전 앞에 거기는 보현보살님이 안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딱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친구들 딱 오면 길을 좀 죽여야 돼요. 아이, 친구야. 이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이냐? 여기는 지금 사자를 지금 타고 계셔. 사자를 타고 계시면 되잖아. 이분은 안 나. 문수보살이야. 결국 있잖아. 4대 보살 중에서 문수보살이야. 요 코끼리 타고 있으면 이거는 안 나. 보현보살이야. 실천행을 나타내는 보현보살이야. 가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설명도 못하고 절에 수십 년 다니도 안 나. 뭔가 그것도 모르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수자, 동물 숫자거든요. 동물이 안 나. 동물 대자를 갖다 수자를 하는데, 자,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또 바위를 이용한 암자라든가 귀신 대자를 갖다 이용한 생경자, 범천, 저석전 등은 천부상을 갖다 대자로 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닷집입니다. 닷집. 닷은 우리가 다들 닷은 따로 된 집이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따로 집이 이래 있는데 대웅전이 있는데 대웅전 그 위에 대웅전 안에 보통 보면 부처님 삼존불이 있잖아요. 주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라든가 이렇게 보통 보면 있으면 삼존불 그 위에 있잖아. 새로 또 집처럼 생길 그걸 갖다 닷집이라고 합니다. 따로 된 집이다. 이렇게 그런 뜻도 있답니다. 자, 궁전 안에 옥자 위에 법당의 불자 위에 궁전 안의 옥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왕궁 같은데 이제 우리 대왕들 앉는 그 옥자 좌석 위에 그게 이랬잖아. 거기 이제 닷집입니다. 궁전 안에 옥자 위나 아니면 법당이 있잖아. 우리 대웅전이라든가 그 법당의 불자 부처님 자리 위에 만들어 다는 집을 그걸 갖다가 닷집이라 합니다. 닷집이라 말하고 집안의 집의 개념입니다. 법왕이신 부처님이 계시는 닷집은 그 화려하고 정교하기가 임금의 용상 위의 그것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우리 부처님 모시고 있는 닷집은 화려하잖아요. 그냥 찬란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닷집의 역사적 근거는 관불 삼매경에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미간에 백고상을 놓으니 그 빛이 칠보의 대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마야 부인은 위를 갖다 덮었습니다. 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올라가가지고 백고상을 놓으니까 칠보로 된 대게가 뭐냐, 큰 덮개가 뭐냐 하면 큰 양산이 있잖아요. 양산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마야 부인 자기 엄마 있잖아 위를 갖다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는 어떻게 보면 있잖아 이게 닷집에 시초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방의 선덕불 묘보화를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과 마야 부인은 위에 흩었더니 변화하여 꽃의 덮개를 갖다 이루었다. 화개, 꽃의 덮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꽃양산이 된 것처럼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런 게 이제 닷집의 시운이라고 할까? 최초로 있잖아. 생기게 된 원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인도는 더운 나라이므로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산개, 이 일산입니다. 일산, 양산. 양산을 큰 양산 같은 걸 갖다 사용했는데 이것이 어느 후에 불교 조각에서 닷집으로 표현된 것이라 추정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불상 위에 양산 모양의 화개, 꽃 양산을 갖다 설치하는데 우리나라의 닷집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양식을 갖다 가집니다. 일본도 작년에 제가 9월달에 법연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나무로 이렇게 닷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산 비슷하게 했잖아. 좀 그래 놨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닷집은 화려하지. 진짜 집안의 집처럼 그냥 만들어 놨는데, 일본하고 이제 중국하고는 영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화개, 꽃으로 된 양산을 갖다 해놨고, 우리나라는 아예 있잖아.
나무로 집을 좀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닷집의 화려한 모습은 부처님의 세계 화엄만달의 법의 궁전을 갖다 장엄하는 것으로 모든 불제자로 하여금 환희와 기쁨과 있잖아 열반의 세계에 안죽게 하십니다. 자, 4-7입니다. 자, 4-7 기타 불교 미술 및 용어 정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화라 하면 우리 부처님이나 그림이라 하면 탱화를 말하나 이는 좁은 뜻으로 해석되어진 것이고 넓게는 탱화뿐만 아니라 벽화, 단청 등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모든 불교 회화를 갖다 통틀어서 불화라 합니다. 자, 상중하단의 위치에 따라서 상단불화, 중단불화, 하단불화로 분류를 합니다. 상단불화에는 영산회상도, 팔상도, 비로자나 후불회도, 환경변상도라든가 아미타설법도, 관경변상도 등이 있고, 중단불화에는 제석, 신중도가 대표적이며 하단불화에는 감노왕도, 우람분경 변상도라든가 지장보살도 등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있잖아요. 뭐 상단, 중단, 하단 전부 다 불화로 보통 뭐 다 있잖아.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1 단청입니다. 단청. 단청. 울긋불긋하고 그렇잖아요. 단청은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단청이 없어요. 그 시커멓 해가지고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랬는데, 자, 단청. 일반적으로 단청이라 하면 여러 가지 색을 갖다가 써서 큰 조물을 갖다 장엄한 것을 갖다가 말하나, 넓게는 공예품 등에 채색하여 의장하는 이른바 서글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있잖아요. 예, 화를 갖다 총칭하여 말합니다. 근본 설 일체 유부 비아나 잡사 제17권에 극고독 장자가 수달 장자가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요. 그죠? 기원정서를 지어 올리는 그 분이 누구냐면 극고독 장자면 수달 장자가 동산을 시주한 뒤에 극고독 장자가 동산을 시주한 뒤에 기원정사 지를 적고 동산은 누가 시주를 했냐면 그거 저 뭡니까? 그거 저 무슨 태자입니까? 동산은 아이고 갑자기 그 태자가 이제 기타 태자가 숲을 제공하고 극고독 장자가 있잖아요. 절을 지은 게 있잖아요. 기원정사입니까? 그래서 기원 있잖아. 기원정사입니다. 기타 태자가 숲을 제공하고 극고독 장자가 절을 지었다 그 기원정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지? 이름 두 사람 이름 따가지고 기원정사를 부릅니다. 기원정사가 절을 짓고 나서 만약 단청을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장엄을 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장엄은 아름답는 것도 뭐 여기 보면은 이게 단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뭐 단청 안 하면 잘 썼고 그러니까 방부 효과도 있고 방염 뭐 이런 거 여러 효과도 있어요. 방충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고 마음을 먹고 부처님께서 사례니 말씀을 드리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좋도록 하라고 하셨으면 그때 이제 허가가 떨어졌겠지. 이제 기록이 전해지니 이것도 그 부처님 경전에 나와 근본설 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락하는 얘기가 경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단청을 하게 됐다. 초기 불교부터 시작된 단청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청은 벽화적 성격을 띄어서나 단순 채색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에 불교 미술 발전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청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단청의 의미 있잖아요. 단청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부처님이 계신 법의 궁전을 장엄하여 모든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합니다. 단청해놓으면 더 환희심이 나잖아. 화려하고 하니까, 그지? 물론 궁궐이라든가 서원 등에도 단청을 하였으나 신앙의 현장인 법당의 단청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 들어서 다종교 사회에서도 서양의 미적 감각을 갖다 훈습한 현대인들 중에서는 우리 전통의 단청을 보고 다소한 거부감을 가지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스님께서 일어나는데요. 단청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절에 못 간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얼마나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단청이 뭐 무서워가지고 보면은 편안한데 그거 참 그지? 야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래 단청은 고대 지배 세력이나 종교적 의례를 갖다 행하는 건물이나
의기를 일반 기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 화려한 장식미와 조화미는 위품과 장엄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청하는 이유가, 단청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화엄 만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청에 보면 화엄 만다라 같은 느낌이 들지? 극락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깨달은 성인이 머무르는 곳,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이 모든 세상은 화려하고 멋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단청은 동양의 색깔인 오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청의 기본 색이 황, 적, 청, 백, 흑은 각각 토, 화, 목, 금, 수의 오행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행은 동양의 모든 철학, 학문의 기본 요소이며 전체입니다. 오행 철학을 갖다 빼고는 동양학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단청의 오행 색깔은 온 우주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청으로 장엄한 법당은 온 우주의 질서를 갖다 가져간 곳이며 온 우주의 행복을 갈무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넷째는 단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이나 기물을 갖다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 비바람이나 기후의 변화에 대한 내구성과 방풍, 방부, 방충, 건습의 방지를 갖다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단청하는 그 목적이 이유가 처음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을 갖다 장엄하게 모든 일로 하여금 환희심을 우리가 이제 불자들 환희심 내기 위해서 단청을 한다. 두 번째는 단청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화엄 만다를 갖다가 만다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청은 동양의 고유 색깔인 오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청은 건조물이나 기물을 갖다가 근데 법당 같은 거 오래 보관하고 하려고 하면 장기간 보관하고 할 때는 보존하고 할 때 비바람이나 기후의 변화에 대한 내구성과 방풍, 방부, 방충, 건습의 방지를 갖다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화입니다. 탱화. 아이고 탱화 많이 보지. 큰 족자 형식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으면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예배용으로 모셔져 있으며 불보살님, 신중님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불보살님 계시면 뒤에 이제 탱화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신중도 안에도 신중 탱화가 있잖아요. 신중 탱화도 있고 우리 불보살 탱화도 있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본존의 후불 탱화와 신중 탱화로 나누어집니다. 후불 탱화는 불상 뒤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본존불의 신앙적 성격을 갖다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후불 탱화로 합니다. 부처님 모신 그 뒤에 있는 탱화가 후불 탱화로 가고, 신중 탱화는 수호적 기능을 하는 그림으로서 팔부 신중 탱화와 사천왕 탱화 등으로 나눕니다. 이 신중단에 보통 있는 탱화를 갖다가 신중 탱화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벽화가 있습니다. 사찰의 벽이라든가 법당의 안팎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벽화라 하는데, 주로 부처님을 지키는 허법 성중들의 그림, 성아모니 부처님이 일대기 우리 보통 팔상성도로 가잖아요. 팔상성도 외에도 시무도, 불교의 설화 그림 등이 주를 갖다 이룹니다. 뭐 안에도 그려져 있지만 우리 보통 대웅전 밖에도 그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달마대사 있잖아. 뭐 면복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고 많이. 그러게 이제 다 벽화입니다. 그지? 벽화는 벽에 그려진 그림을 벽화로 가잖아요. 그지? 경화는 경변상도라고 하며 우람분경, 부모원중경 같은 거, 경화가 뭐냐? 경전을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원중경 같은 게, 그걸 뭐 진짜리 말한자리 그림만 봐도 있잖아. 대충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언중경 등의 경의 말씀을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갖다가 경화를 합니다. 경전의 그림이다. 이 말이죠. 괴불은 걸개자 부처불자입니다. 주로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갖다가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로서 10m가 넘는 괴불도 있으며 우리나라 사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절 계산대제 이런 거 하고 큰 법회 할 때 막 걸어놓잖아요. 걸어놓고 거의 한 10m 이상 됩니다. 그럴 때 그거 할 때 스님들 전부 다 울력 동원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거 쭉 이런 그거 뭡니까 도르래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화려합니다. 그죠? 자, 6번은 기타 조형 미술입니다.
자, 목탁, 요령, 촛대, 죽비, 법고, 종, 모거, 운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물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7번째는 수미단이 있습니다. 수미단. 부처님을 모신 불단을 수미단이라 합니다. 수미단, 불단 혹은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자, 뭐 상단 불단 안나, 예, 수미단. 주로 불상을 모시나 때로는 불사리가 안치되고 왔나 예불과 의식에 필요 법구인 향로라든 촛대라든 화병 등이 놓입니다. 수미단의 보통, 뭐 불단의 보통 촛대라든가 뭐 향로, 화병 같은 것들이 놓이게 되잖아요. 자, 8번째는 불감입니다. 불상을 모시는 조그만 집을 갖다가 말합니다. 좌우로 여닫는 문이 있으면 이 그 문을 닫으면 원통에 함이 되는데 주자라고도 합니다. 자, 송광사에 전에 내려오는 보조국사에 목조 3존 불감이 유명합니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통 안경통처럼 이제 생겨가지고 뭐랍니까 잠그는 게 있는데 그거 열어가지고 딱 하면 요 동그란 안에 거기에 3존불이 있어. 아미타 3존불 갖다 주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어느 식으로 딱 안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불감입니다. 아시겠지? 대충 아시겠지? 그지? 예.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9번째는 법상이 있습니다. 법상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식이나 법회에서 큰 스님이 앉는 자리를 갖다가 법자라 합니다. 법자 혹은 법상 혹은 사자자락 하잖아요. 그지? 사자자에. 우리 보통 청법과에 보면 사자자에 오르삭 하는데 법상을 갖다 사자자락 합니다. 그지? 자. 10번째 경상이 있습니다. 경상은 사찰에서 경전을 갖다 읽을 때 사용하는 책상을 갖다 경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님들 그 기억하는 방에 있잖아요. 보통 보면 경전 한 번씩 읽는다고 또 뭐 법당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11번째는 경통이 있습니다. 자, 경통. 경전 수호를 갖다 위해서 불경이나 경문을 갖다 넣어놨나 보관하는 통을 갖다가 경통이라 합니다. 경전은 뚫뚫 말아가지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구겨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볼 때는 이제 보고 이제 말아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그런 게 경통입니다. 그지? 자, 폐가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명호를 갖다 적은 것을 갖다 불명패라고 하고 보통 보면 우리 불단에 아까 수미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 불보살님의 이름을 적은 걸 갖다 불명패라고 하고 축원의 내용을 갖다 적은 걸 갖다가 전패라고 하고 영가의 신을 갖다 모시는 걸 위패라 합니다. 자, 불명패, 전패, 위패를 갖다가 다 내 내용이 다 달라요. 위패는 우리가 잘 안다, 그죠? 불명패는 부처님 이름 적은 걸 불명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원 내용을 갖다 적은 걸 전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가 신의 그걸 갖다 적은 걸 갖다 위패를 한다. 13은 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금속이나 도자기로 만들어지면 모양도 다양합니다. 자, 14는 정병이 있습니다. 깨끗한 청정수나 감로수를 갖다 담는 병을 갖다 정병이라 합니다. 깨끗할 정자 병병자 써가지고 정병이라 합니다. 15는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가 뭐 어떤 돈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고 금속으로 만든 북의 일종입니다. 꽹가리를 크게 만들어 놓는 모양입니다. 금고 대충 아시겠지? 징처럼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징처럼 해가지고 둥둥 치고 그랬습니다. 그걸 금고로 합니다. 자, 16은 바랍니다. 서양 악기의 심벌저와 비슷한 모양으로 타악기의 일종입니다. 동으로 만든 두 개의 평평한 접시 모양의 원반 형태인데 중앙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구멍을 내고 끈을 달아서 좌우 손에 한 개씩 들고 서로 비벼 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 보통 바라춤 같은 거 많이 보셨지? 심벌저처럼 해가지고 둥둥 치는 그게 이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5번은 불교 오늘 공부입니다. 불교 음악과 무용입니다. 5-1은 불교 음악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음악은 신앙심의 표현과 의식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는데 범패, 화청, 참불가로 나눕니다. 범패도 있고 화청도 있고 참불가로 나눕니다. 여기 불교 음악 중에서는 범패가 있고 있잖아요. 화청도 있고 참불가도 있습니다. 자,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교 음악에는 범종, 법고, 모거, 운판 등의 사물이 사용됩니다. 보통 사물 사용되잖아요. 범패는 보편적으로 제예하는 의식용 음악을 갖다가 범패를 합니다. 범패
척성전 우리 스님들은 범패하시는 거 참 들어보면 좋잖아요. 자, 화청은, 자, 일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갖다가 불교를 갖다가 널리 하나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된 가사와 가사를 갖다가 민요와 같은 곡조에 얹어서 부르는 불교식이나 가요를 갖다가 예, 화청이라고 하는데 서선대사가 지어놓은 회심곡. 옛날에 그 김정임 선생님은 회심곡 같은 거 들어보면 진짜 눈물 나잖아요. 그 부모 언정경 같은 것도 하시고 하던데 그게 화청이고 뭐 범패는 이제 우리가 의식 같은 거 할 때 재지낼 때 의식용 음악을 갖다 범패를 하고 화청은 우리 그저 잘 아는 회심곡. 회심곡 그거 좀 옛날에 참 우리 어릴 때 그거 보면 저 김정일 선생님 있잖아요. 테이프 그 많이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도 좋고 참 좋았습니다. 참불가는 1920년대 용성 스님께서 만든 창가에서 시작되며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불교 음악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운문스님에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은 이제 용성스님, 운문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출발했던 이 말입니다. 그죠? 5-2입니다. 자, 불교 무용입니다. 불교 무용은 제 의식을 갖다 장엄하고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기원하는 형식의 의식 무용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문은 나비춤, 바라춤, 벚꽃춤. 보통 바라춤 같은 거 많이 시잖아요. 보통 49제 막제하고 할 때도 우리 절에서 보니까 바라춤 막 치고 그래 하시던데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야, 우리 오늘 공부 있잖아요. 요 책 있잖아요. 72페이지 거 보면 익힌 문제가 있습니다. 익힌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 안 풀면 엄마 내가 볼 때는 집에 가면 또 안 풉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번 익힌 문제 1번입니다. 중국의 3대 석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잘 아는 둔황 막곡을 우리가 도낭 천불동 석굴이라 한다 그제? 그 다음에 윈강 운강 석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잖아 룽먼 용문자 용문 석굴. 그래 도낭 막곡을 하고 있잖아 운강 석굴, 용문 석굴이 나 중국의 3대 석굴이다 그제? 2번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면 그 첫 번째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와 공덕이신 영원한 부처님을 갖다 모시는 일이고, 둘째는 그 부처님을 갖다가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존경합니다. 그렇지 아무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 그 불상 모시는 것 같다가 미신하나 우상이라 하는데, 자기들은 그러고 말라고 그러면 그 십자가 말로 달아나노. 아이고 참네. 그걸 보므로 해서 인해 가지고 더 신심이 나잖아. 신앙심이 나잖아. 존경하는 마음도 나고. 참 우상 같은 소리 한다 그래. 아이고 참. 자, 세 번째 부처님이 몸에서 나는 빛을 갖다가 뭐라 하노? 몸에서 나는 빛을 갖다가 우리 광배를 하잖아요. 빛광자에다가 등배자, 등에서 빛이 막 있잖아. 화려한 빛은 그걸 광배를 합니다. 그죠? 빛광자에다가 등배자 써가지고. 4번 이제 부처님이 앉은 자리를 갖다가 뭐라 대자. 본대대자가 자석자자 앉을 자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자가 이제 처음에 생겨나게 된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엄마 제도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때 앉은 자리가 이제 대자의 시원이라 한다. 그죠? 출발이라 합니다. 그죠? 자, 부처님 미간에 찍힌 점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백호강이라 하잖아. 백호. 예, 흰백자에다가 털 호자 써가지고. 예. 6번째, 불상은 맨 처음 코살라국의 어느 왕께서 있잖아, 만들었습니까? 코살라국에 있잖아. 그 당시에, 코살라국에, 부처님 당시에 코살라국에 우전왕이 계셨는데,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 가서 안 계셔가지고 3개월 동안 안 계셨던 모양이라. 그래서 우전왕이 부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는 조각가들 다 불렀는데, 그때 조각가들이 조각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갑니까 그때 하늘에 있잖아요. 비수갈마천이 내려와가지고 전단향으로 5척의 부처님을 갖다 조성했다 갑니까? 비수갈마천 하늘에 비수갈마천이 가는 사람이 비수갈마천이 한다 그러면 천인이 내려와가지고 전단향으로 5척 하면 한 척이 안 나 30cm입니까? 1m 한 50 되는
서가모니 부처님 자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조석으로 막 물 올리고 있잖아. 막 불공 들였다 갑자기 그죠? 자, 오전왕입니다. 자, 7번째, 인도의 데칸곤 서부에 위치하며 아잔타 마을 부근에 있는 절벽을 봐서 만드는 인도 최대의 불교 사원을 갖다 뭐라 아잔타 석굴이라고 하잖아. 아잔타. 인도에는 아잔타 석굴이 있고 중국에는 3대 석굴이 있다. 그지? 8번째, 부처님과 전륜성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처님과 전륜성강에 30 이상 80종호로 가잖아요. 그지? 30 이상 80종호. 또 여기서 있잖아. 상호가 나왔잖아. 그지? 그거는 말씀드려. 자, 9번째, 몸이 금색으로 된 모습을 30 이상에서 뭐라 합니까? 금색상이라 하다. 금색. 몸이 금색상을. 그래서 금색상을 갖다가 보고 이제 금인이라 하잖아요. 금인. 부처님을 금인. 그 부처님 모신 그 집을 갖다 금당이라 하잖아요. 대웅경을 법당을 갖다 금당이라 하고 금인이라 하고 금색상. 자, 80종에서 입술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빨강색, 그걸 갖다 빨강색으로 된, 그걸 갖다 무슨 열매로 되는, 빨강색이 이것서 나오는 거, 그때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빨강색이 된 게 있잖아. 여기 보면 나왔어요. 순적여, 빈파 있잖아. 빈파 열매가 빨간 어떤 색깔을 갖다 함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자, 11번.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을 갖다 뭐라 합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을 갖다 우리가 직원인 가잖아요.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 보통 요 가까운 있잖아요. 행사 가면 대적광전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하니까. 다른 나라 수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자, 12번. 법당 안에 부처님 계시는 화려한 속집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그 부처님 위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집 이렇게 했잖아요. 별도로. 따로 된 집을 갖다가 다 집이랑 갑자기. 그죠? 단청하는 이유는 첫째는 환희심을 내기 위해서고, 둘째는 화엄만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셋째는 동양의 오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넷째는 부식이라든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단청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14번. 예. 불보살님, 신중님 그림을 갖다가 족자로 걸어 놓은 그림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불보살님과 신중. 그 탱화락 하잖아요. 후불 탱화, 이제 신중 탱화락 합니다. 걸탱자에다가 그림 화자입니다. 자. 15번. 경의 말씀을 쉽게 그린 그 그림을 갖다가, 경전을 갖다 쉽게 그린 걸 갖다가 경화락 하지, 경화. 변상도록 하잖아요. 예? 경화락 하고. 아까 이거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예. 경화, 예. 경변상도 혹은 경화락 합니다. 자. 16번. 오행의 색깔은 청황적백흑을 갖다 오행의 색깔입니다. 그죠? 자, 17번. 말아 두었다가 행사 때 내어서 쓰는 대형 탱화를 갖다 뭐라 합니까? 그걸 갖다 괴불이를 가지, 그죠? 걸괴자에다 부처님을 갖다가 크게 걸어 놨다 해가지고 괴불이를 가잖아요. 예, 그렇지. 괴불 안 나. 괴불 같은 거 보통 보면 절에 계산 대제라든가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법당이 다 못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큰 마당에 있잖아요. 괴불 걸어 놓고 이제 행사 같은 거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18번. 사진 속에 이거는 좀 하기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 불교 미술 있잖아요. 좀 대충 한다. 익힌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방에 끝내는 불교 미술 해가지고 그래도 있잖아 한 방에 끝내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수박 거달기식으로 공부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완전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